김원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언제 인연이신 거예요? 청년 때부터. 소년원생들을 위한 사역을 오랜 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학생들이 국비장학생으로 기르는 거죠. 이제 한 580여 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길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아멘. 그래야 변화된다는 걸 제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계속해서 김원균 목사님과 함께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년원 안에 교회 네. 세우셨죠. 예. 네네. 처음 소년원 사역지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예, 소년원 제가 이제 서울 소년원 사역하다가 네. 이제 그때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됐어요. 그 삼성동에서 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파트 막 그 입주민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네. 저를 보고 와서 이제 동역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충주 소년원에 간 아이가 편지가 왔어요. 네. 충주에 서울에서 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충주에 오니까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없으니 나보고 내려와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 수가 없죠. 선배 목사님하고 삼성동에 있는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네. 했으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년원 학생이 석 달 동안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받고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이 편지가 나한테 오는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나는 먼저 약속한 것도 있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런 편지가 저한테 계속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거기 가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너무 분명하게.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충주 소년원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충주 가는데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시절에. 근데 충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기회가 돼서 춘천 소년원까지 이제 사역지가 넓어졌어요. 근데 그때 춘천 소년원의 원장님이 이 전지에다가 이제 브리핑 자료를 다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법무장관을 모시고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른이 저를 소개한 거예요. 네. 서울에서 오는 김원균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 춘천 소년원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고 아이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친다. 장관께서 그 보고를 받고는 네. 다른 전국의 다른 소년원도 다 기독교 교육을 좀 와. 장려하셔. 네. 역사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즉석에서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런 명령을 하니까 막 그냥 불교 신자인 원장님이 저를 청해가지고 교회를 해달라고 내려가 보니까 새로 강대상이고 뭐 십자가하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오라는 곳마다 가면 그 교회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년원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소년원 관계 기관이 16곳의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멘.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에도. 네. 거기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그렇죠. 장관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네. 모든 소년원 원장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 오고 막. 불교 신자들이다.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와. 제가 30대 때 와. 전국의 소년원 제주도까지 섭렵하셨대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랐습니다. 기억나는 아이들 있으세요? 혹시 그 가정 가운데서 변화된 아이들? 뭐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한 네, 한두 케이스는. 명. 네. 근데 한 아이는 이제 그 엄마가 그 아마 미혼모였었는지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 뻘 되는 분한테
결혼을 했어요. 조건은 내 아이를 당신 호적에 올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목수일을 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 딸 같은 색시를 얻어서 아들을 호적에 올려줬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그 집에 두고 초등학교 아들이 2학년 때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때문에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엄마가 가출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막 구박을 받고 학대받다가 그만 가출해서 막 공원에서 잠자고 떠들고 하다가 앵벌이하고 하다 이제 좀 남의 거 손대서 소년원에 왔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14살짜리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릎 꿇고 드려요, 아이가. 그냥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사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겨자씨 마을이라는 퇴원생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열려졌는데 퇴원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시키고 또 하여튼 지금까지 지금 이제 3남매 아버지가 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근데 정말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태어나기도 불행하게 태어나고 성장할 때도 너무 힘들게 그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들 삼아 주시니까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는데 말도 못하게 착한 소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명문 경기도의 명문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백석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되고 제가 강원도에 집회 갔다가 그 집회에 참석한 자매들 중에 제일 예쁜 자매를 연결해주세요. 제일 믿음 좋은 자매를 중매해서 결혼시켜서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틱한 거죠. 네. 정말 멋있네. 그 기가 막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배경이 아니었네요. 환경이 아니었네요. 말씀이었나 봐요. 예,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게 되면 아멘. 변화됩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나는 동양 그릇도 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동양 많이 동양을 하시죠.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사람을 찾아다니진 않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 이 목사님은 친구지만 내가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찾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뭐 이제 좀 제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몇 곳 찾아갔다가 정말 거지처럼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하고 안 도와주시면 제가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차 있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누군가가 보내주어야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37년 4개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요. 항상 계속 해오셨으니까. 믿음이. 계속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하고 또 사람들 찾아다니며 동냥을 안 하고 근데 그릇은 내가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자.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 동냥 그릇 밟아서 버리면 그릇 끝나니까. 그래서 자칭 제가 동양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38년 동안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먹이시기 이쁘신 거예요. 근데 이태근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뭐 조지 물러도 그렇게 했듯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4번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사역을 더 잘했을 것이다. 저는 돈이 많아져서 잘못되는 선배, 동료,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저를 못 믿어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왜 소년원에 있겠는가. 저는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을래도 애들 때문에 걸려서 잘 못 먹겠어요. 이거 사 먹을 돈, 그러니까 비싼 밥 사주는 사람이 그냥 야속하죠. 그냥 싼 거 사주고 현찰을 주면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다 줄 텐데, 그래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돈이 많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제가 체력과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꼭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 목사님 결혼한 지 36년 되셨다고 네. 해요. 근데 28번 이사하셨다면서요, 월세집으로. 예. 아. 그 이제 우리 가족들이 참 고맙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어떤 경제력이 없고 가족을 제대로 건사 못 하는데 우리는 가족이 전체가 다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 제 아내나 제 자녀나 우리 가족들이 좀 뭐 민망하지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디서든지. 아빠를 존경한다 그러고 남편을 제일 존경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우리 딸이 아빠 저는 단기 선교를 가든지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가든지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요. 그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녀 버릇해서 어디 가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너무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네. 그런데 또 한마디 하는 게 어딜 가든지 자기를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대요. 아멘. 천사처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아빠가 600명 가까운 아이들을 고아들을 길러주셨는데 그 공을 자기가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가난은 저는 정말 그건 저는 제가 그냥 그 허세가 아니라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불행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한 번도 가난한 것을 불평을 안 했어요. 아마 불평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못하죠. 저 소리를 정말 막 찔리네. 네, 잘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년원 사역을 통해 기적을 많이 보았다. 네. 예, 뭐 수도 없죠. 뭐 그 청주 소년원에서 사역할 때는 그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그 어떤 학생들이 막 호룩하게 주로 적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고. 네. 우리 수인성 질환이 돌아서 애들이 막 고열이 있고 막 네. 토하고 설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환자 방에 가보니까 27명이 링도를 꽂고 있어요. 방에 따로 환자 방을 만들고. 그리고 저쪽 방에 또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누워 있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수련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맑은 날에 비가 한 30분 폭우가 쏟아졌는데 운동장이 푹푹 패였어요. 또랑이 졌어요. 그런데 그날 물이 하수도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 물이 그 지하수 뽑아 먹는 파이프를 타고 들어가서 오염이 오염됐는데 됐군요. 그날 5인 행동을 해줬대요. 그래서 70명의 아이들이 그걸 먹고. 그 식중독이 됐는데 아유. 그 방에 어떤 아이가 있느냐면 한 아이가 여기 다리 정강이 뼈가 썩어서 다리가 이렇게 굵어요. 종아리가 물풍선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어저께 무릎 위에 10cm를 절단하러 병원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병원 가면 직원들이 4명이나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 당일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그 아이도 식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 수술을 못하고 눕혀놨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 제가 종아리에 오른손 얹고 배에는 왼손을 얹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고 저도 죽을 사람이 기도하고 살아났고 뭐 그건 수도 없이 많죠. 뭐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우리 소년원에서 잠을 잘 때 그때 방을 네. 얻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밥 먹으러 가면서 아이들하고 같은 밥을 먹었는데 환자 방에 좀 들여다보려고 갔더니 그 환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복도에. 오. 야, 너네 어떻게 된 거니? 어제 기도해 주시고 바로 다 열 다 내려서 닌 거 다 뽑아왔다는 거예요. 야. 아, 근데 우리 1시까지 기도를 했잖아. 너희들 얘기를 해주지. 근데 그때 맨 앞에 그 아이가 다리 아팠던 아이가 근데 제 다리도 나았어요. 그러면서 아멘. 걷어 올리는데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 할머니들 쪼글쪼글한 다리처럼 그렇게 되게 아주 많이 부었다 갑자기 빠지니까. 와. 기적이다. 근데 그 자리가 우렁 이 뚜껑 그런 것처럼 까만 딱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너 오늘 아침 예배 때 간증해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 강단에 내가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시키는데 이 녀석이 마이크를 들고 친구들 미안해요. 그러는 왜 미안하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다리 자를 뻔했는데 내 다리 안 자르게 해주시려고 다리 자르기 전날 식중독이 일어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다리가 다 났는데 나 다리 안 자르게 하려고 여러분 수십 명이 배가 아팠었는데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간증하는데 저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 어린아이가 18살짜리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하자. 너희 부모님들 가족들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아픈 자리를 생각하면서 네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데 한 200여 명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해가지고 참 성령의 역사.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생각한 기도는 대부분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100%가 응답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셨는데 네. 또 자,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도움을 주셨던 분들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최용문 목사님. 예. 최용문 목사님은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태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려서 영적 지도를 받던 그 대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당대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셨죠. 그 어른은 손가락이 이 매듭보다 여기가 더 굵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뇌출혈 후에 이제 기도를 힘줘서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여기가 굵습니다. 반지를 못 낄 정도로. 그리고 오로지 일사가고 사랑에 온전한.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훈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자. 그래서 저는 정말 순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무슬림이나 아니면 북한에 못 갔죠. 우리 소년원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벌써 순교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아주 굳게 키우고 자라났어요. 목사님 뇌출혈은 무리하셔서. 네, 너무 그때 우리 애들이 너무 속썩이고 우리 애들이 뭐 밤 새벽 2시, 3시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항상 비상 상태예요. 근데 또 목사님 하실 일이 있어서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러니까 6개월 치료해도 30% 회복될까 말까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개월 10일 만에 그 박사님이 완치입니다. 그래서 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더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목사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야, 신경외과 학회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눈만 좀 피곤하지 아주 말짱합니다. 그때 속썩이던 애들은 좀 말은 이제 잘 듣죠? 아, 걔는 뭐 문이 안 열리면 발로 차고 부서지고 밥 먹다가 반찬이 아유. 맛없으면 상을 밟아버리고 그런 아유. 아이였는데 야, 참. 지금 이제 대단하다. 대학원 나와서 아. 아주 충성스러운 저의 동역자가 되고 와.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우리 김홍규 목사님을 잊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손봉호 교수님이시네요. 네, 네. 우리 손봉호 교수님은 제가 이제 선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소년원 선교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니까 네. 누구에게 가르침 받고 지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손봉호 교수님의 그 참 존경받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무작정 찾아갔어요. 서울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손봉호 교수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소년원 선교하는 사람인데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우선 점심 때니까 밥 먹자고 교수 식당에 가서 비빔밥 한 그릇 사주고 오시더니 저를 한참 이렇게 보시면서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겠네 라고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 많은 선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다 재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만 정직하게 투명하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제 마음에 모시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이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죠. 저의 아주 큰 스승이시죠. 큰 멘토셨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홍균 목사님이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홍정길 목사님이시네요. 큰형님 같으신 분이죠. 네. 제가 홍정길 목사님을 배우기 위해서 아무 직함 없이 네. 가족을 다 데리고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남서울 중동교회, 남서울 은혜교회로 옮기시는 그 과정에 한 8년을 출석을 했어요. 와. 저는 뭐 그 교회 뭐 아무 직분 없이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저로는 믿는 것을 실천하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뭘 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본받을 뿐이다. 지금도 어디 큰 모임에 가보면 저 헤드 테이블에 계시면 제가 가서 인사하면 저보다 손이 2배나 크신데 이거 우리 김원균 형제 그러면서 거기 많은 큰 교회 어른들 계신 데서 이 김원균 형제가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손을 놔주질 않고 그냥 계속 붙들고 저를 소개하세요. 근데 이제 홍정길 목사님 그 바쁘신 중에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목사님 우리 아이들 세례 좀 줘야 되는데 오실 수 있겠어요? 가야지. 다른 데는 못 가도 가야지. 그러고 세례식도 와서 한 3번인가 해주시고 참 저 모습 그대로 푸근하고 넉넉하고 이게 보면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는 그러면서 저에게 너도 잘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저의 귀한 스승이십니다. 정말 우리 김홍규 목사님이 있기까지 함께 하셨던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 네. 홍정일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런 목회 행동하는 신앙. 네. 그래서 보온회표가 말한 것처럼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실천해야 된다. 그걸 배우셨고 선보 네. 교수한테 윤리적이니까 네. 목사가 윤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듣고 저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선교회가 아무런 그럼요. 물 없이 잘 키워온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가장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께 나가고 싶지만 한 분께 자
카메라 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고맙고 귀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네, 사모님께. 여보, 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혼해서 36년 동안 나에게 좋은 동역자이자 가정교사였었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 또 다른 말 할 때 그걸 바로 잡아주고 말없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잘 참고 인내해준 그 사랑을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알지만 훌륭하신 사모님이에요. 정말 진짜. 38년들을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한 거죠. 오늘날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이 정말 소년원 사역에 최선을 다했을 땐 밑거름이 되시고 하나의 미랄 되신 거죠.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도 사모님께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짧게라도. 저도 저쪽에 앉으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앞으로 그 목사님 사역과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참 소년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잘생겼고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소년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예방 사역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 많이 받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는 그런 대안학교,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다만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겨자씨 선교회를 통해서 내가 소년원에 갈 뻔했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저처럼 훗날 이 자리에 앉아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소년원 생활이라는 게 10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 다만 몇 명이라도 좀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예방사역, 대안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 겨자씨 선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돕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저희 그 오셔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겨자씨 선교에 대한 정보들은 또 연락처는 또 여러분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요. 목사님 너무 열받으시면 안 되시니까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땅에 많은 아픈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사역과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저희 하나님의 사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오늘 눈물이 막 나네요.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의 눈물이 나는 것 같고요. 또 첫 마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반딧불이 빛을 내기 위해 애벌레 번데기로 살면서 1년을 견뎌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의 삶은 수십 년의 삶을 견디고 살아내시는 삶인데 빛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빛. 참 네. 소금과 빛이 되는데 소금이라는 건 녹아야 되잖아요. 자신 형체 없애야 되고 우리 그 소년원 사역에 자신의 형체를 없애고 자신을 죽여가면서 흘려가면서 많은 소리를 끊은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보람스럽고 자랑스러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이 길을 묵묵히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낙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홍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겨자씨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어떠셨어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희도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TV 방송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시는 것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